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악령의 기세를 꺾는데요. 자아 부인하고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방언 기도와 찬양을 하면 마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이 됩니다. 방언 영찬양은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해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릴수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장할수록 막 땅의 것을 막 어린아이일수록 땅의 것을 구하죠. 성장할수록 맡겨요. 땅의 것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비중이 더 커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 전체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우리말로 부르는 찬양과 영찬양의 효과는 다릅니다.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나 두려움이 올 때도요, 영찬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운전대를 잡았는데 제가 면허 딴 지가 20년 됐는데 운전을 안 했어요. 운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운전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차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운전 잘 못하는데요. 이거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도 못 받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다윗한테 붙여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가는 거, 후진하는 거, 뭐 이거를 거기다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큰 차만 옆에 와도 빨리도 못 가게 큰 차만 옆에 와도 막 그냥 제가 피하게 되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나마 여기 시골거리라 그래도 도로 좋고 차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제가 이제 막 영찬양을 했어요. 주님이 운전대를 하고 주님이 하세요. 하면서 영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싹 걷어가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서 이제는 운전도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별로 운전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운전대 딱 잡으면 그 처음에 두려워서 떨었을 때하고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영찬양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찬양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성령이 오실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죠?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생수로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되고요. 가증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천국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영혼들이 사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데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할수록 천상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부를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영찬양의 의미도 희미하고 찬양도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부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단계를 세 단계로 해서 어린아이 자녀들, 어린아이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 들어갈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똑같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리는 상급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말씀에서도 천국 백성이 다 똑같은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주님과 사용하는 그 대화의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상급에 따라서 집도 다 다르고요, 세마포도 다르고 주님 사랑하는 그것도 다르고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상급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급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어리면 성경 해석도 왜곡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먹어야 돼요. 소리내서. 성령님께 가르침 받아가면서 계속 묻고 또 그 진리를 믿음에 반응을 하면서 순종할 때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머리가 좋고 세상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 풀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으로 죄와 세상 것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으로 풀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찬양도 영으로 불러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사와 작곡을 한 찬송이라도 영으로 불러야 됩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새 노래는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방언 찬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찬송의 대상과 그 가사 중요하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믿으면 알아서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걸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아들들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찬송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고 항상 있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 이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몸의 신령한 복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 내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찬송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뿐 혼의 만족만 얻지 실제적인 영혼의 유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내 이 동기가 순수한지 늘 살펴보고 내 동기가 불순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런 그것은 우상과 같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